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 세상의 현자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 주장하는 지혜도 바뀌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이나 수천 년 전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이 시대에는 잠언의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했나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지혜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의롭게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게 하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 12월 지혜의 말씀 잠언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롭게 살기 위하여 애쓰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혜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잠언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하여 참 많이 언급합니다. 잠언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자, 여러분 정직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성실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정직함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말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정직한지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말부터 정직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항상 옳은 말 하기를 힘씁니다. 바른 말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진실된 말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말, 거릇된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벌써 말부터 정직이 묻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직함보다 물질을 탐하는 말을 많이 하죠. 명예를 얻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거릇된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중학생들 또 이렇게 자라는 학생들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런 통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정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정직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직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정직하라 말하기는 그렇고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순간적인 나의 탐닉 때문에 정직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언어와 문법의 원래 의미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쉽게 왜곡합니다.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속입니다.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보면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선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아주 그럴싸하게 말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만적이고 폐역한 말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잠언은 이런 자에게 경고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잠언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자, 19장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장 19절에도 거짓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혀는 잠시만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9장 9절에도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 하지 말고, 거릇된 말 하지 말고, 거짓 정언하지 말고 정직한 입술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지요. 정직과 성실함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외모로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겠습니까? 외모는 여러분 좋은 팩 쓰고 뭐 화장하면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직함에서 묻어나는 진실된 말, 성실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잠언은 계속 그것을 말씀합니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과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정직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저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정직하게 말 왜 못했을까? 왜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별일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이 악한 시대에 주의 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에서 주장하는 의로움은 겸손함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겸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겸손에 대하여 쭉 찾아봤는데, 잠깐 찾았는데도 잠언에는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자,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16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15장 33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11장 2절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3장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자, 잠언은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항상 대조적으로 언급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거짓, 거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교만, 거만. 겸손과 교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교만하든지 거만하든지 하나만 가능하죠. 교만과 또한 겸손은 서로 상극입니다. 겸손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절대로 거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지 못할 뿐더러 낮추지도 않고 낮출 수도 없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결과도 하늘과 땅만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삶의 결과도 엄청난 차이를 말씀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겸손하면 아까도 읽었듯이 영예를 얻는다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함도 얻습니다. 겸손하면 잠언 22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보상은 놀랍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재물, 영광,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 영광, 생명.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길 원하고 영광스러움도 주시길 원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지만 교만하면, 여러분 거만하면, 아까 쭉 읽었던 그 잠언의 말씀 속에서 교만한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합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망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교만하면 욕을 받게 되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겸손하면 점점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 하면 그것도 교만한 말이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순결함입니다. 이 순결함은 성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성적인 순결에 대하여 참 많이 언급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에서 언급하는 이 성적인 순결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언급하느냐 살펴보니까 2장, 5장, 6장,
7장, 9장, 22장, 23장 7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2장, 5장, 6장, 7장, 9장, 22장, 23장 7곳. 그냥 대충 착 살펴봐도 7곳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순결하라고 요구합니다. 음행은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 순간적인 쾌락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가 파멸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5장에서는 음행이 가져다 주는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서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도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매끄러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꿀처럼 달콤한 말에 그 유혹에 빠져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달콤하고 매끄러운 음료의 말은 곧 독처럼 아주 쓰게 되고 양날 가진 칼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5절 2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뜻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음료를 가슴에 품는 자는 불을 품는 것이고 숯불 위에 맨발로 올라서는 같아요. 그는 발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품으면 내 몸이 타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음행의 결과는 망하는 것, 파멸이라고 계속 잠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7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음행하는 자의 결말을 소개합니다. 자, 잠언 7장에 보면 음료에 끌려가는 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잠언 저자가 멀리서 의인화 되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음행의 결과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벌을 받으러 쇠사슬의 수갑에 채여 끌려가는 사람, 죽을 줄도 모르고 포덕포덕거리면서 거물 속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새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성적 순결에 대하여 그렇게 그다지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순결을 말하면 캐캐묵은 옛 고소의 곰팡이 냄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거대한 음란함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요. 음란한 영화, 음란한 또 소설, 음란한 소처 영상들, 드라마, 개그 소재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19금, 29금, 49금 등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난한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엄난함이 계속 창궐하다 보면 점점 그 엄난함의 그 극치가 어딘지 아세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할 때에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서기 79년도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폼페이 도시가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동성애를 즐겼는지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강조하고 순교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순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 성관계의 허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는 순결하도록 했어야 되겠습니다.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우리 눈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말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 행동이 엄난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야한 개그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순결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청년대로 순결하려고 애쓰고요. 결혼한 기혼자들은 더 순결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 순결은 자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의 행동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문은 의롭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하라, 또 정직하고, 또 여러분 순결하라는 거예요. 또 겸손하라, 성실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문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자문에서 계속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문을 펼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문이 요구하는 이 의로운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 앞에 의롭게 살라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의로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한다, 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에게 겸손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겸손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순결하라, 순결하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순결하려고 했어야 돼요. 부모님이 항상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깨끗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것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습니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자자손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무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문을 읽어보면 계속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정말 먼저 1차적으로 자기의 자녀지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아들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순결하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롭고 정직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출발이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현대의 가정은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의로움이라는 주제로 가정을 살펴보면 4가지 가정이 존재하더라고요. 첫째로 보면 의로운 부모 하지만 의롭지 못한 자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의롭지 못한 부모 밑에서 의로운 자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도 의롭고 자녀도 의로워요. 네 번째는 정반대, 부모도 의롭지 못하고 자녀도 의롭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지 최종 목표는 몇 번이에요? 사지선다 몇 번? 3번이 돼야 돼요. 3번. 의로운 부모, 의로운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부모님들은 의로운 부모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각오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의로운 부모 될 수 있는 짝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가 의롭도록 애쓰고 그런 의로운 배우자를 만나도록 몸부림치세요. 그래서 의로운 부모, 의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자녀들이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의롭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로서 의로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의롭지 못하다고 반대로 부모가 의로움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모가 의롭지 못하든 자녀가 의롭지 못하든 의롭든 상관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먼저 의로운 길을 선택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교훈해야 할지 말씀하죠. 2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들에게 자문은 교훈하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직한 입술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에게도 교훈하죠. 자, 자녀에게 교훈 23장 22절,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노는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자녀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자는 삶에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과 순결하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의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마음껏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